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합회 교과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3과 가인과 그의 유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교과방송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일 동안 감사나 혹은 TMI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TMI 보니까 깨끗한 옷을 모아 필요한 곳에 보내주세요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리고 이후로는 좀 마른 편이었는데 목회에 나와서 부쩍 살이 많이 쪘어요. 지금도 마르셨는데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의 새 옷인데도 95 사이즈 선물 받은 옷들 중에서 못 입는 옷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내가 선물해 준 것도 있는데 다 모아서 이제 동남아에 필요한 곳으로 보내줬습니다. 유용하게 네, 쓰이길 바랍니다. 네, 좋은 곳에 가 있을 겁니다. 또 나누실 분. 씨 뿌리기 전도 책자를 옛날에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생각해 보면 모든 곳에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집 앞에 있는 우체통에 많이 꼽아놨는데 지금은 직접 전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있으면 다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도 만나는 사람을 전해준다는 마음으로 직접 전해주는 게 아무래도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방이나 이런 데 몇 개씩 넣고 있으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누굴 주려고 하지 말고 시조나 씨뿌리기 책자를 가지고 버스나 기차를 탈 때 이렇게 보시다가 앞에다 이렇게 놓고 오시면 사람들이 또 누가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지도하기도 합니다. 저는 보내드리고 이런 건 아니고요. 주차 자리를 좀 양보해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차가 빠져나오려면은 골목이 한쪽은 막혀 있어서 이렇게 후진을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뒤에 늘 저희 주변에 주차 공간이 적다 보니까는 꼭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늘 마음 한켠에 세우지 말라고 말을 할까. 어느 순간 차를 대시는 분하고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대시라고. 그렇게 주차 자리를 좀 양보해 준. 조금씩 나눈 이 나눔이 이미지 선교로 다가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오늘은 제 3과 가인과 그의 유산입니다. 먼저 오늘 기억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저는 교과를 포함해서 성경을 공부할 때 이게 흐름과 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지난 과들의 흐름을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과 창조에서 이 천지 만물과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흐름은 목요일 소주에 있었던 인간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기억하시죠?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맞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고요. 세 번째는 부부 사이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행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선을 행하지 않는 건 그거를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곧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 안에 빛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빛이 딱 사라지면 문 앞에 있던 어두움이 이 덤벼들어서 여기를 확 채우지 않습니까? 어둠을 불러들인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해야 할 선을 하지 않으면 죄가 그 속으로 스며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타락에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낯을 들지 못해서 숨게 되죠. 그와 동일한 상황이 오늘 이 3과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된 이 죄가 가인을 거쳐서 세대를 더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눈덩이 효과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만화에서 보면은 그 산에서 눈을 이렇게 쪽 했는데 그게 굴러굴러 해서 막 이게 다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는 근데 이처럼 내가 사소한 습관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서 아주 악화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야기해 보실까요? 저희 다 먹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일 고치기 어려운 게 이제 빨리 먹는 거거든요. 공감. 학창 시절에 형성된 아침에 막 빨리 가야 되고 기숙사 생활하는데 잠은 또 늦고 그래서 막 교복 갈아입고 막 밥을 막 2, 3분 만에 먹던 그 습관이 형성돼서 계속 되는데
확실히 위의 건강에 대장에 문제가 네.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밥 빨리 먹는 거 아주 사소해 보이는데 예. 그게 점점 쌓이면 정말 우리 몸의 온 건강을 해칠 만큼 그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것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이제 보다 보면은 네. 한 뭐 10분짜리 줄거리 내용을 소개시켜주는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아 그거를 보다가 풀 버전으로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막 2시간짜리를 보고 이제 막 아니면 드라마 막 시리즈 1, 2, 3 해가지고 눈덩이처럼 이렇게 시청률이 시간이 예 시청 시간이 불어나는 10분짜리 보다가 2시간 3시간까지 예. 늘어나는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경험을 네. 하게 됐어요. 맞습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점점 커져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 상황, 그게 바로 가인의 경우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1월 소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약속된 여자의 후손으로 기대했던 가인이 태어났을 때 하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등남했다. 이 부분을 이 국제 표준 번역 ISV로 직역해 보면 내가 등남하였다. 이는 여호와로다. 그러니까 하와가 메시아 약속의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을 낳고서는 아주 그냥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의 소망 31쪽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맏아들이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큰 아들로서 그렇게 기대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죠? 제가 그 저희 친척들이나 다 둘러봐도 남자가 없어요. 다 여자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 다들 우리 장손, 우리 집안을 이을 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을차. 네, 왜냐면 다 여자고 저만 남자니까 그러니까요. 독자거든요. 어릴 땐 그게 굉장히 좀 부담됐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한테만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딸들은 뭘 해도 뭐 다 그냥 귀엽게 넘어가시는데 저한테는 엄격하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랑 가까워질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영향이 여기도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가인에게 대해서 과한 기대감이 표현되지 않았나 싶고요. 너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 너는 이 양이 죽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 때문에 아마도 가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자 선지자 71쪽에는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가인의 마음속에 희생 제물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야기시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부모의 과한 기대감 속에 가인은 이 죄를 다스리기보다 점점점 죄를 키워나갔고 그 반역의 정신을 품은 사단처럼 그도 하나님에게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의심이 생기면서 결국 가인의 품성이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독단적인 이런 성격이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월요일 소재에 있는 두 종류의 재물 사건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왜 가인의 재물은 연락받지 못하고 아벨의 재물은 연락받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뭐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듯이 그 결국엔 순종의 문제 아닐까요? 네. 그 성경 본문에도 가인의 재물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인 그 자체의 마음이 메시아를 원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 자신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그의 재물을 다 받지 않으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재물을 받으시기 이전에 아벨을 먼저 받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재물을 거절하시기 이전에 가인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물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그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정말 반역자고 배도자였었는데 누구의 기도가 더 의롭다함을 입었죠? 세리.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정말 자랑하듯이 기도했지만 세리는 그리스도의 구원과 죄 용서함을 겸손하게 구한 그 자세와 태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은 우리의 몸 자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는 혼신의 예배, 전인격적인 예배를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갖추어야 할 이 마음과 자세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안식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면전 앞에 선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 그 예배 순서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뭐 작은 말이나 찬미가 이런 거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얼마나 이 사람이 준비하고 왔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그 경험을 놓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데 더 집중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헌금할 때 목사니까 이 정도는 드려야지. 예. 그렇죠. 예, 이게 이 안식일 제가 헌금을 드릴 때도 뭐 5,000원짜리, 3,000원짜리 정말 돈이 없을 땐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목사니까는 이 안식일 헌금도 10,000원 이상은 드려야지. 그렇죠. 맞아요. 저 약간 헌금을 드릴 때 그런 마음이 좀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순서전나 시무하시는 그렇죠. 때때로 보면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네. 늘 그 시간에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예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또 때로는 리허설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배에 대한 어떤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태도고 그렇게 하는 예배는 확실히 그 예배가 진행될 때에 거기에 같이 있는 분들이 다 같이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교과 40조 하단에는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이에요. 아벨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동물의 피를 제물로 드린 반면 가인은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땅의 소산만을 제물로 바침으로 공개적인 불순종을 나타냈다. 공개적인 불순종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혹시 있다면 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명령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명령이 무조건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웃이 너한테 잘해주면 사랑해라. 이웃이 뭐 친절을 베풀면 너도 베풀라. 그게 아니라 그렇죠. 때로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게 무조건적인 명령인 것 같습니다. 네.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화요일 소지는 범죄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인리 법칙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예. 미국 트래블러스 보험회사에서 근무했던 하인리는 수많은 산업재해를 분석해 보면서 사망자 한 명이 발생했을 때 같은 원인으로 아주 가벼운 부상을 입은 29번의 사고가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사고는 없었지만 즉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런 유사한 이유로 그런 뻔한 사건이 300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번의 그런 위험을 넘긴 사건 그리고 29번의 사소한 사건 이후에 한 명의 이 사망자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이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화요일 소지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을 저지른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비참하고 안타깝죠? 예. 하지만 이게 결코 갑작스럽게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러한 범죄의 씨앗을 키워왔어요. 앞서 일요일 소재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의심을 품으면서 사단과 같이 반역의 정신을 키워왔고요. 그것이 가인의 재물이 간합받지 못하고 이 아벨의 재물만 간합받으니까 그 하나님에게 대한 원망과 질투심이 그냥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열받은 거죠. 킹받았죠. 예. 그런 표현이 있군요. 예.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에 되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이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인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반항적으로 행동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게 죄를 다스리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죄라는 것이 항상 그 불평 불만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사단도 자신의 그 자리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그렇죠. 범죄하기 시작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면은 결국 불평과 불만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했을 때 네. 더 이렇게 크게 발생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기도 해요. 예,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아이패드, 저 아이패드, 더 좋네. 저 아이패드가 더 좋은데, 네. 제가 이 불평하고 불만이 나는 왜 저거를 갖지 못하는 걸까? 예, 그래서 이것을 결국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늘을 더 바라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좀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지 않을까 예. 생각하게 네. 됩니다. 저는 쌓여지면 그만큼 더 청소하기 어려운 것처럼 네. 사실 작게 주어질 때 빨리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걸 계속 놔두다 보면 저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매일 사실 매일 좀- 눈덩이 효과가 그런 거죠. 사실 예, 예, 아까 처음에 요만한 말씀하셨어요. 의욕이 들어서 그걸 털어버렸으면 쉽게 그렇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거를 키워서 결국에는 음. 예,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수요일 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을 쳐 죽이고 온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왜 물으셨는지는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확인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숨길 수 없는 죄에 대하여 자복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밝혀질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을 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뱀에게. 핑계하는 것이 그게 죄인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를 부인하고 무마시키려는 시도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죄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공공연히 하나님께 반항하고요. 그런 반항하는 특성이 결국에는 어린 양을 드리라는 명령을 거절하고 자기 이 고집대로 땅의 소산을 준비한 이 성품과 특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혹시 어쩌면 우리도 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주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핑계대거나 혹은 나의 고집을 부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렇게 보여주실 때 가인과 같이 반응하지 않으려면 아담과 하와 같이 반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실까요? 사실 저희가 죄를 합리화할 때 언제 합리화를 하게 되냐면요. 뉴스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을 나옵니다. 그럴 때 저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심한 말로 하면 저 쳐 죽일로 네, 똑같이 당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죄인이고 그러면서 반면에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다 그렇지. 라고 그렇게 좀 합리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죄의 무게나 또 죄의 크기는 동일하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은 정말 그런 가인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렇죠.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예, 것이네요. 예.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반대의 일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네.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으면 나의 그 부족하고 죄된 모습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더 그분을 의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참 좋은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심리학적으로 자꾸 이제 남을 비판하거나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게 밖으로 나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꾸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죄나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내고 있다는 하나의 또 증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내 모습을 볼 때 얼른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제 자신이 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자복하고 부복하여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 가인은 선고를 받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의 소산을 소중히 여겨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히 여겨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던 가인은 자신의 살인 행위로 말미암아서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응당받을 형벌을 받는데도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주님의 낯을 뵙지 못한다는 걱정에 자신에게 사람들이 복수할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딱 잘라주셨으면 시원했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받아주십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교과서 45쪽 묵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의 냉혈한 살인과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반항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전히 자비를 베푸셨다. 아멘. 비록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셨다. 그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쳐주시고 목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의 악함. 창세기 4장 17절로 24절에는 가인의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건 가인의 오대손 라멕입니다. 그는 두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가축치는 자, 악기하는 자, 그리고 대장장이로 키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두 아내에게 자신이 저지른 살인죄를 마치 자랑하듯이 떠벌리고 있습니다. 가인은 절망감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서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이 7배의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라멕은 자기의 입으로 가인보다 11배인 77배의 벌을 받게 된다라고 헌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자신감이죠 이게? 근자감인가요? 정말 근자감이에요. 근자감. 이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이 저질렀던 죄보다 몇 배 더 큰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저 한 주먹 뭉쳐서 시작한 죄의 묻은덩이가 점점 뭉쳐지고 커져서 지구 전체를 뒤덮는 죄악의 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뭐 했다고 그랬죠?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쓸어버릴 결심을 하시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인의 유산입니다. 이게 가인의 유산이에요. 죄를 한 움큼 때에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인의 유산이 아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가인처럼 물려주지 말아야 될 이 죄악의 조그마한 덩어리들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그걸 좀 나누시고 그것들을 없애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다른 거보다 결국은 이제 아이들은 부모를 자연스럽게 늘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는 대로 배우고 느끼고 그게 축적되어 가는 건데 나중에 이제 커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옛날에 엄마 아빠가 이랬잖아 이렇게 터트리는 순간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지금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바라보는 건지 또 그런 태도에 있어서 그게 아이들에게 느껴진다면 아이들이 계속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신앙을 배워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가식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나중에 가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마음을 네. 좀 다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아빠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고 엄마가 아빠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아이는 배운다고 오은영 박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내가 내 아내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내가 화날 때 아내에게 화를 냈다면 아이는 자라나서 똑같이
그런 아빠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부터 아내에게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두 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모델링이거든요.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자라나는가. 뭐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의 그냥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닮아가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충성합 여성가족부에서 이 성교적 가정 인증제라고 네. 또 매일 예배드리고 또 매일 이렇게 말씀 나누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 인증제를 하거든요. 이 습관이라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아침 예배드리고 혹은 말씀을 보고 하는 그런 습관이 습관적으로 아침에 눈 뜨면 당연히 예배를 드린다. 뭐 책상에 앉으면 미리 먼저 기도부터 한다. 이런 것들이 몸의 삶에 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지도를 해주면 뭐 처음에 앉아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는 거, 아침에 가족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쌓이면 정말 나중에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이 믿음의 유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가인의 유산과 또 이 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감춰진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우리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 금요일 소지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큰아들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구원의 약속이죠. 하지만 마음의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큰 죄를 범했고 그 영향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유산입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죄를 잘 다스리며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한 모본을 보여준 믿음의 조상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정말 죄가 편만한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나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죠. 여러분도 저도 하늘 가기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늘 가기를 준비하는 재림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 기억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들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인류가 더 심각한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 에녹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죄를 다스리며 하늘 가는 준비를 하는 저의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